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교회 사역에 필요한 교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문안인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극진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고 괜히 다툼만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운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죠. 그때 당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외에 구제사역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집사를 세운 후에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말씀 준비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는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아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교훈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들 가운데는 참된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안락함을 신앙의 목표처럼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많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와 같은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겉으로는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경우가 더 많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왜곡된 복음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는 교훈의 목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이죠. 또한 교회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중요하지만 신약시대는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를 외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을 자꾸만 길러내게 되죠. 결국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사랑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율법은 악한 자들, 죄인들,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필요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주로 다 악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한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허물을 볼 수 있고 우리 죄와 허물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